찾아라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부를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어린이인 우리를 생각하고 위하는구나 라고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최고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지식은 자연 법칙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기준을 허무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기준을 따른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죄 결과로 내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그 기준을 허무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기준을 허무는 사랑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완고한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그 기준이 옳은 것인데 그 기준조차도 허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고 완고하고 완악했던 우리들, 희망이 없던 우리들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이들이 살아갈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것, 기준을 허무는 사랑입니다. 기준이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우리가 그 기준조차도 허물며 대신 값을 지불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까 망할까 질병에 걸려도 내가 죽을까 염려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생명이 있구나.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부활로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하는 순간 모든 심령은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죽음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매여 죽음 권세 아래 질병이 걸려도 죽을까 염려하던 내가, 사고가 나도 내가 죽을까 염려해서 사고를 두려워했던 내가 해방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바로 그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땅, 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나왔던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반짝반짝 살아갑니다. 내가 결단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다가 반짝반짝 사이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빛이 내게 딱 비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둠이었는데 부활의 빛이 내게 딱 비치면 마치 눈이 닫혔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소유하고 움켜잡고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제자를 삼는 것이 내게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인데 이것은 주님의 꿈이며 주님의 몸 자체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교회 연수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일한다,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내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게 갈릴리라는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아직 내게 없다면 나는 아직 신앙은 아니고 그것을 종교라 부릅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새로운 삶, 그리고 성장이란 거기에서 새로운 비전, 눈이 열렸어. 전에는 땅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을 알게 되어지고, 제자 삼는 삶을 내가 일터에서나 가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전거 멈추고 제자리에 1분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왔지만 멈추면 넘어지는 것이, 시험 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부활 이후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에클레시아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 어디로 이끄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죽음,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구속사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형 집행관의 책임자로 들어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초토화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이며 하나님의 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초토화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잔멸되어지고 옥에 다 넘겨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흩어짐, 그리고 잔멸당함,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에클레시아인데요, 주님의 꿈이었으며 주님의 몸인 그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흩어지게 만듭니다. 왜 이것이 주님께서 주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일, 주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구나, 하나님 주도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두루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라는 것은 차별과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결코 내디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스스로 소외시키고 사마리아에 항상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과 7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사를 찾으십시오. 6절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동사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듣고 보고 따르는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7절과 8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사를 찾으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함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듣고 보고 따랐더니 악한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가는 역사, 낫는 역사,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겉으로 볼 땐 초토화되는 것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더니 악한 사마리아를 움켜잡고 이들을 어둠에 몰아넣었던 악한 영들이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순절이 사마리아에도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었던 이유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차별받고 버려지고 가장 어두웠던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승천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능력, 두나미스를 받게 되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유대에서의 증인, 사마리아에서의 증인, 예루살렘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폭탄 맞듯 다 흩어졌는데 이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게 구원의 진보가 도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 그 이후 에클레시아 다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끄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를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 이것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던 주님께서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1절 하반절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디아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흩어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또 하나 쓰입니다. 씨를 뿌리다. 우리나라 농부들은 씨를 하나하나 꼭꼭꼭꼭 심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흩습니다. 씨를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씨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씨를 뿌린다와 흩어지다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한 단어입니다. 씨를 뿌리다, 흩어지다.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들을 에클레시아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목요일날 모종을 선물을 받아서 지금 제 마음은 저 모종이 혹시 마르지는 않을까? 저 모종을 선물 받았는데 고추 모종, 토마토라 그러더라고요. 토마토 모종. 저거 마르기 전에 죽기 전에 심어야 되는데 저 텃밭에 심어야 되는데 저 마를까 봐 죽을까 봐. 농부들은 봄이 되면 모든 땅을 다니며 씨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나라 농부들입니다.
세계 모든 땅을 다니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이것도 값없이 뿌립니다. 아담은 에덴의 농부였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에덴의 농부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농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며 뿌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농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이끄시는 자리가 씨를 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이끄심의 그 자리가 에클레시아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가 에클레시아에서 흩어지게 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씨를 뿌리는 삶, 흩어져서 내 인생에 때로는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눈물로 다가오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흩어져서 선교하는 삶, 나를 돌보지 못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삶,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오순절이 오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흩어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곳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삶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처음 돌아오면 선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내 눈이 열리고 곳곳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 안에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큰 믿음의 성장과 씨를 뿌리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어디로 흩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 흩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유대, 세 번째가 사마리아, 네 번째가 땅끝.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입니다. 유대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적용시키면 대한민국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동포인 북한을 말합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열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씨를 뿌려야 되고, 유대, 대한민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 사마리아 저 북한을 날마다 품고 돌아가서 저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땅끝 아무런 우리와 인과관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열방을 마치 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며 흩어져서 열방을 다니며 씨를 뿌려야 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에클레시아죠. 구약에는 주님 가정을 지으시고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가 박물관처럼 먼지 하나 묻을까봐 박제하고 포장해서 어디에도 쓰여지지 못하다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벽돌 하나까지 남김없이 주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몸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어디에도 은행에 꽁꽁 집어넣고 내 몸 병들까봐 잘 보존만 하다가 어디에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흩어져야 할 1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씨를 뿌려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성장한 과정인데, 우리는 흩어져야 될 1번지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첫 번째 땅, 왜 첫 번째로 두었을까요? 결코 포기해서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내가 흩어져서 돌아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1번지고, 내가 직업은 포기하고 직업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고 놓쳐서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나의 사역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에클레시안 교회와 동일하게 아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영적인 곳이고 영적인 목적이 있는 곳인데, 부모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부모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때로는 이 양육 사명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들 많이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부모인 우리가 덜 먹고, 그래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교육시키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합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상실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패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안 됩니다. 지식을 통해서 안 됩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부모의 사업이 흔들려서 재정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민낯으로 낱낱이 보게 될 때, 자녀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아,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내가 어린이든 내가 학생이든 내가 앞으로 직업인이 되든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든, 아, 인생은 이렇게 어떤 시즌이든지 어떤 계절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를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것만이 양육의 전부가 결코 되지 못하고, 부모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를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 양육의 최종적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가 꼭 봐야 되는 말씀, 사사기 2장 10절 362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사사 시대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악인지를 모르고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둡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난히 다른 도덕적 죄가 많았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기부터 해서 열왕기까지 열왕기 상하,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왕이나 매 사람들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평가 기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나라를 확장했는지, 얼마나 부강하게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부름받은 리더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평가에 보면 항상 내 조상 또는 다윗 이런 표현, 행했다 아니면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평가 기준이 분명하셨습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이었어요. 세대를 잇는 믿음이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산이 많은지, 오늘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인정받는 직위를 가졌는지가 평가가 아니었고, 너는 세대를 잇는 믿음이었느냐, 너의 다음 세대가 너를 통하여 나를 아느냐가 기준이었어요. 너의 다음 세대가 너를 통해서 나를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4장 6절로 끝나는데 끝나는 말씀이 마침이 아닌 것처럼 아주 좀 특별하게 끝납니다. 구약 성경 1331면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구약이 끝납니다. 긴 침묵 기간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이 확대된 개념이 이스라엘인데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신약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자녀를 밥을 잘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누구보다도 좋은 자리에 서게 하면 부모로서 잘 했다고 생각만 했지,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녀가 내가 돌아가서 씨를 뿌려야 될 첫 번째 선교지라는 겁니다. 선교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성령님이 오시면 부모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부분에 철저하게 방치되었던 가정의 목회자로 돌아가서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믿음을 잊게 되는 복이 있고, 우리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인구 절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도 절벽이지만 예수 믿는 젊은이는 더더욱 절벽입니다. 지금 대학교에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입니다. 1%면 성교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 오늘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지금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내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면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믿음이 이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세대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반드시 흩어져서 씨를 뿌려야 되는 첫 번째 1번지가 가족이요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리는 삶을 꼭 이루어내고 믿음이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선물로 받고 살아갑니다.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성교적 삶입니다.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1번지가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3절입니다.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 주 내게 부탁.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합시다.